그래서 오늘은 33문, 34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기 전에 혹시 이 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요. 조금 흐릿하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이것을 익투스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 뒤편에 보통 많이 붙여놓기도 하고 그것들이 이제 헬라어 첫 글자를 땄는데요. 첫 번째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휘오스, 세페르라는 단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세페르는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죠. 초대교회 당시, 초대시대 당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물고기 형상들을 서로 그리면서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구나.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익투스트를 통하여서 저 상징되는 그림을 통하여서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와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아는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씩 정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 들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33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십시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원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오늘 이 문장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지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떤 큰 다른 조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이고 죄투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믿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축복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20장 17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들이 부르짖는 아버지와 동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은 그냥 주님께서 임기응변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철저하며 미리부터 다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우리는 입양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우리는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독생자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라는 것이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결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종으로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떤 자녀인가? 양자의 영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노란 글씨에 표현되듯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조금 다르게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소리가 들려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따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또 함께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장면인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초대 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리우스가 등장하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우스가 바로 이단인데요. 이들은 4세기에 활동한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입니다. 아직 지금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기 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와 유사분질,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사분질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도 하나님도 아닌 그 어느 중간에 있다라는 것이고 천사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첫 번째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신이 되어지는 것이어서 다신론의 여신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리우스가 이야기하는 유사 본질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 본질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유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신학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단들도 대두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신조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니케아 공회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회의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단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정립되어지고 그 후에 삼일체 교리가 정립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최근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 시간이 거치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견해들 그러면서 이단으로 빠질 때마다 이런 종교적인 회의들이 있었고 종교적인 회의들을 통하여서 잘못되었던 것,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이런 신학적인 체계가 지금 갖추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리우스가 최초의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래 사람이었는데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데 이것은 조금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본받는 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았고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 그래서 그의 주장은 틀렸고 그래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34문에 보면 우리 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같이 답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같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우리가 구속 이렇게 하면 감옥에 간다든지 그런 구속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구속은 구원의 의미를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4문은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1문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1문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주어지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문에 나와 있는 우리 주라는 것은 1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저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가 빨간 글씨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좀 작게 보이겠지만 서머나라는 곳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모든 것을 통째로 이렇게 다 점령을 하였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도망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로마가 그 모든 곳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면서 뭘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로마로 가는 길을 다 만들었습니다. 로마로 큰 길을 만들어서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나 가보시면 로마로 가는 그런 대로 왕의 길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로마가 그 모든 것을 다 점령하니까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들이 다 이렇게 쭉쭉 열려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쉽게 그 길을 따라서 전도도 할 수가 있었고, 언어가 다양한 언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헬라어로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도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길을 만들고 그렇게 또 언어를 통일시키면서 그 모든 지배하는 곳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보다 더 높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직에 오르려면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를 신처럼 여겨야지만 절을 해야지만 공직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었던 저도 이야기만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제 치하 때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강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단들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장로회 고신입니다. 고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우리 고신교단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 선배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목숨과 바꾸어서 수용교의 피로 시작된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갔지만 이 우리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였을 때에 이 주라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로 황제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당시 로마 사람들 또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했고 그래야지만 공직자로서 나아갈 수가 있었고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편안하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생명을 두고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리오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때 저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첫 번째 이단이 아리우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 표시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요엘서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는데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엘서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 두 군데 이제 인용이 되어졌는데요.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구약 성경과 요새에 다르게 여호와가 주로 변경되었던 것을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변경되었을까? 이것은 하나의 무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로마부터에서 모든 것을 다 점령하여서 언어를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우리 구약 성경을 적었던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로마의 이제 침략이 들어오고 로마의 그 권석 아래 있어서 그들의 언어가 이제 헬라어, 이제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진 그리스도로 변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졌는데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 구약성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꿔야겠다.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2명이 모여서 이것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그냥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를 다 주로 바꿉니다. 왜 주로 바꿨는가 하면 자, 여러분 제 핸드업 보시면 가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가 몇 계명입니까? 몇 계명입니까? 예? 이게 예. 상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아주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아주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모두 다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다 바꿔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라는 의미는 여호와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번역하면서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가 신약 성경에는 또 누구를 가르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그 무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주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를 가리키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누구신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3인칭으로 바꾸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변함없는 그분, 나는 늘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고 나는 늘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늘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데 이것이 어떤 배경 속에 나오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주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데 여기서 3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되어서 계시록까지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10가지의 계명을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언약을 베푸시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들. 그런데 구약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리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태어날 우리 미래의 자녀까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또한 앞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그 당시에 한 번만 황제를 숭배해라,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한 번만 그 주님 그 황제를 숭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86년 동안 버린 적이 없다.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폴리갑은 끝까지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저렇게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일화가 내려져 오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마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고백을 하였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고 아쉬울 것 없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했다가 상황이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황이 좋으나 환경들이 어떠한지 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끝까지 시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는 영신교회 출석한다고, 이것이 부끄러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고백이 그냥 흘러가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진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문해 오듯이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들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외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시고 그분을 끝까지 찬양하시고 그분을 끝까지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